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의 한자리에 계시는 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란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어른한 손 제자들을 아르시소 남 섬기니 종의 도리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일씀 지성으로 준행하세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한피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발을시키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줍니다. 주님, 더 깊이 더 높이 주님을 더 느끼기를 원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초청받은 자로서 하나님 더욱더 겸손함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것을 주님께 이 시간도 펼쳐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를 우리를 살리시고 소성케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자 말씀 앞으로 오게 하셨사오니 마음껏 충만하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신 만큼 소화도 시켜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충만한 시간들 오늘도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3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적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은 18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어저께 17절까지 했습니다. 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기가 막혔을 겁니다. 예, 아셨어도 이제 그때가 다가오니까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12명 중에 한 명인 유다가 회개를 받지 않습니까? 회개는 원칙상 믿음이 좋은 사람을 회개로 안 치거든요. 근데 왜 주님이 유다를 회개를 시켰을까? 아마 주님이 시키시기도 했겠지만 본인이 한다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회개한다고. 왜요? 돈을 좋아하니까. 어찌됐든지 뭐 어떻게 할 때마다 돈을 훔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개가 12명 중에 본인이 회개를 봤어요. 어찌됐든지 끝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결국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못 돌아와요. 보세요. 성경이 응합니까? 안 응합니까? 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율법의 마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근데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한다. 이 배신한다는 것은 미리 아시고 예언하신 것을 지금 성취하는 건데, 성경에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배신은 먼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배신은. 그러니까 더 아픈 거죠. 나와 무관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겠어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니까. 그래서 뭡니까? 더 뭐예요? 아픈 거죠. 그래서 배신은 항상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배신은 밖에가 아니라 안에서. 그래서 회사에서도 내부 고발자가 무서운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예. 그리고 전쟁도요.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보다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더 무서워요. 예. 가장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안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가룟 유다는 자기 안에서 쿠데타가 벌어져 버렸어요. 결국 뭡니까? 자기가 멸망됐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밖이 아니라 아니에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살한 역사를 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해도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고수하고 나가게 되면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박해하고 죽인다 해도 죽여라 하고 자기 안에서는 요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탁 붙들고 가니까 뭡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밝아지는 거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에서 물이 돼가지고 녹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 내부 고발자가 무서운 것이고 배신도 안에서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결국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속의 배신인 거죠, 여러분. 배신의 속성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하면 아픈 거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아픈 것이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결국 뭡니까? 떡은요.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뭡니까?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다 우리에게 주잖아요. 준 자 중에서 배신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시대에도 배신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 많죠. 비교한 사람들 수두룩 빡죽이죠. 엄청나게 많죠. 누가 유다만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유다의 삶을 살아간 자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41편 9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신뢰하여 믿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할 때는 참 좋았는데 보니까 진짜 필요할 때 뭡니까? 적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좋을 땐 좋았었는데 진짜 어려울 때 적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시편 41편 9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이 어디서 나왔냐? 시편 41편 9절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이게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죠. 이제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배신을 당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미리 어쨌다고요? 정해졌다고요. 정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19절 보세요.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왜 그래요? 일이 일어날 그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미리 말해준 것은 너희 속상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말한다. 그러면 그때 되면 아, 주님이 그러셨구나. 우리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성취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너희들 힘들어하지 말라.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을 갖고 있어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울하게 하게 하려는 건 아니라 뭡니까? 더 믿음을 단단히 세워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단단하게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단단하게 믿음이 세워져 갑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먹어야 돼.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예, 말씀을 먹어야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내면화가 됩니다. 이 내면화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거 뭡니까? 습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내면화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뭐예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하여. 그가 누구죠? 메시아다 이 말이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다는 게 뭡니까? 나는 무엇이다가 뭡니까? 에고 에임이에요. 기억나죠?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몇 개가 나왔다 그랬어요? 7개가 나왔다 그래서 표적 세메이온. 그래서 내가 그다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적 어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요 나를 배신함으로 그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미리 이야기해주지. 그 이야기해준 이유가 뭔 줄 아냐?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이 말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당신이 구원자라고 그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너희들은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배신한 건요 아프고 쓰린 일이에요. 아프잖아. 상처받았지 않습니까? 미리 예수님 상처받았어. 근데 아프고 쓰리지만 그 배신이 예수님의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다 이 말이야.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구로 하나님께 도구로 귀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으니까요. 병기요 무슨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죠.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보세요. 영접하는 자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보세요.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저를 보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저를 여러분들 믿으면은 여러분 누굴 믿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거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연합된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여기에 주님이 보내신 신자들의 삶이 서로 연결돼서 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 이게요 삼각형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를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면 그가 예수를 믿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해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 커넥이 되어져 있어요. 연결. 그래서 연결돼 가지고 나는 고립되어 쓸쓸하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세계 속에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주님은 이것이 현실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요. 뭐 좋겠어요. 유쾌한 일이 아니죠. 굉장히 쓸쓸함이죠. 그게 남죠. 씁쓸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심령이 괴롭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괴로워.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뭐합니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좀 말을 하죠. 너희 중 하나가 뭐예요?
나 팔리라. 나를 팔리라.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 세족을 하시고 또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여러분 12명 중에 이제 서로 둘이분들은 뭔 일이다냐 하겠죠. 도대체 누가 팔겠다는 거야? 누가 팔겠다는 거야? 알고 있을까 모를까 있을까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제자들 서로 말해요. 22절. 서로 막 보는 거야. 웅성웅성 막 하는 거예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막 그래서 요즘 말로 누가 또라이 같이 판다 이 말이 누구야 또라이 같이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건 정신없는 사람이죠. 누군데요, 예수님? 누군데요? 막 그랬을 거예요. 예, 말씀 안 하시죠. 그 이야기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왕따 되면 안 되잖아요, 유다가. 또 예수님 말씀하시겠어요? 말 안 해요. 여럿이 듣는 데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심하는 거예요. 예, 서로가 의심해.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우리 중에 지금 한 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어리둥절하는 겁니다. 누구지? 누구지? 막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 의심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의심하다는 단어는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 뭔 일이래 도대체 당혹스러우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나가면 예수님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봤지만 뭐 우리 중에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혹스럽다는 말이죠. 당혹스러워하다가 이제 의심하다는 거예요. 더 표현이 당혹스러워하다가 맞는 거죠.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배신한다고 하냐 이 말이죠. 너무 민감한 반응을 주님께서 지금 하신 것이 아니냐. 도대체 뭐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제자들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들의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느라면 답답한 거죠. 예수님도 답답해. 제자들도 답답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더 답답하시죠. 아직까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는다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도 뭐 안 믿고 싶고 뭡니까 그냥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누가 답답해? 급한 베드로가 답답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도 웅성웅성하다 막 건데 베드로가 끝끝내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다 의지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품에. 그 시몬 베드로가 막 머리짓을 하는 거예요. 물어봐라니까. 물어봐. 예수님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보통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뭡니까? 지금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요한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찌됐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친하긴 친해요. 물어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살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내가 이 떡을 적셔가지고 준 그자가 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 들리긴 하지 않았겠죠. 예, 이렇게 비스다방에 누워 있으면서 뭘 먹으면서 그렇게 했겠죠. 먹으면서. 예, 그러니까 식사하다 그랬겠죠. 예, 우리나라에 와서 밥을 먹을 때 외국인들이요. 식탁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앉아서 여러분 앞바다리하고 양반다리하고 먹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불편하다는 거예요. 쉽지만 않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예,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식사 문화는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로마 사람들 나왔을 때 비스듬하게 이래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 봤어요, 안 봤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갖고 막 먹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식사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앉아 있는 제자가 이제 베드로가 탁 눈치를 주는 거예요. 야,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알아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사랑받는 제자는 보통 요한 공동체에 의하면 되게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 근데 이제 정확하게 명시적으로는 이야기 안 해놓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익명의 제자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보통 많은 이제 학자들은 요한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물으니까 26절 보세요. 대답을 하셔요. 네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그래요.
크다. 예.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떡 주십니다. 이 떡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자 가룟 유다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묘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고 뭐랑 먹으면서 뭐가 같이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이게 성찬식도 잘해야 돼요. 예. 죄를 먹고 마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성찬식이 있을 때는 참 굉장히 그 주간 굉장히 죄를 짓고 하면서 그 죄와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게 그 빨리 해결해 버려야 되거든요. 해결을 하고 먹어야 돼요. 근데 해결도 하지 않고 먹는다 뭡니까? 죄를 먹고 마셔버려. 그 뭡니까? 그 죄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들어온 거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벅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떡만 먹은 게 아니었어. 누구랑 먹었어요? 사탄을 먹었어. 사탄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님 먹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다 그래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너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서로가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구랑 범벅이 됐어요? 사단이랑 범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이 속에서 뭡니까? 지배를 하는 거죠.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굉장히 아주 명료하게 인식하고 계셨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아셔서 가룟 유다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말 안 해도 내가 떡을 적셔서 준 자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굴 줬어요? 유다에게 준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나를 누군가 팔고 배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 안다면 그냥 방에다 가둬 놔볼 것 같아요. 방에다 가둬 나가고 열쇠를 갖다가 3종으로 그냥 열쇠를 갖다가 해버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님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그냥 3종으로 해가지고 그냥 문을 잠가놔볼 것 같아요. 절대 못 나오게. 팔면 안 되잖아요. 팔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배신하고 판다고 하니까 그래버려야죠. 인간이 그래요. 저의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판다고 한 사람 알아, 여러분이. 알았을 때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놔둘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요. 저는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때요? 떡까지 먹여. 같이 식사를 해요. 여러분 기분이 좋은 사람과 밥을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되는 거죠. 이 사람 나를 곧 배신하고 내 원수야. 내 원수 나를 팔아버려. 그럼 나를 곧 죽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같이 저녁 식사를 하죠. 떡을 딱 또 떼주죠. 그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 예수님이. 그냥 떼주니까 떼준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진짜 너무너무 아리했을 것 같아요. 너무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지금 예수님이. 어찌할 수도 없고 나야 뭐 어차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응하지만 네가 그러니까 난 가슴이 너무 아프다. 네가 그런다니까 나 가슴이 아프다. 야 제자 중에 아니고 딴 사람이 세상 사람들 그렇다면 좋겠지만 야 알지만은 그래도 3년 동안 정이 있고 있었는데 야 너가 그렇게 결국은 판다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아프고 아주 그냥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끝이 없는 담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또 표현이 되는 거예요. 떡을 딱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야 37절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가룟 유다가 네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그래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여러분? 그때라도 이때라도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그때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이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흥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치네 이 말이요. 우리가 보통 말씀을 여러 번 듣지 않습니까? 요즘 그 말이요. 나 치네. 에라 모르겠다. 나가버리. 그러는 거야. 결국 가룟 유다가 그래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회개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치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일어날 일은 보세요.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유다의 행동을 보세요. 제재하기는커녕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재촉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 빨리 해라 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 과감하게 하실 부분들을 하십니다.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숨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버린다. 숨어 버려야 되겠다. 저것이 분명히 지금 팔 것인데 에라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라 골짜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 엘라 골짜기가 막 누군가 엄청나게 전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유명하게 하는데 엘라 골짜기 어디서 나와요? 전쟁. 다윗과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골리앗은 거인이었어요. 거인 장수였잖아요. 다윗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약자였어요, 약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절 보면 뭡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요. 그죠? 블레셋.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된다고 그랬어요. 6규빗 플러스 알파 한 뼘. 엄청 커요. 예. 목소리도 울리고 통이 크니까 무서워요. 그에 비하면은요, 다윗은 세 발을 피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골리앗 보세요. 나갈 때 표현이요. 흐리멍텅하게 안 나가죠. 흐리멍텅 나가면 100% 죽죠. 근데 똑바로 골리앗을 바라보는 거죠. 똑바로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예.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간 다음에 똑바로 눈을 뜨고 가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그래 안 산다 그래요? 산다 그래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요즘 우리가 살려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루 찾는 누가 마귀 새끼가 있으니까 마귀 새끼가 사마귀가 있으니까 아셨어요? 여러분들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콘다는요 이미 씹지도 않고 삼켜버리고 우는 사자도요 뼈째까지 갈아버리는 거예요. 뼈까지. 그게 우는 사자예요. 여러분. 배고파서 울고 다니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렇게 먹어도 여러분 사망이요 음부가요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집니다. 그렇게 찾고 다니는 거예요. 으스러지도록 뼈까지 으스러지도록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다윗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결하. 이 다윗은요 끝까지 안 물러납니다. 중무죠. 하나님 죽일 거냐 하면서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그 죽음 앞에서도요. 하려면 빨리 해라 이 말이에요. 안 피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폭력과 배신을 똑바로 아주 명료하게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을 때려 죽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그 폭력과 그 어마어마한 힘 앞에서 뭡니까? 쫄지도 않고 나가지 않습니까? 피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다 벌벌벌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0명의 군사도. 근데 쫄지 않고 막 똑바로 눈 뜨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거기에 뭡니까? 그 폭력에 그 죽음 앞에요.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촉한 거죠. 두려워서 예수님은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씁쓸하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소명이 완료되는 것을 보면 된다는 거죠. 이 소명이 완료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명료한 의식 가운데서 지금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보세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제자 중에 아는 자가 있을 수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야, 유다가 돈권을 맡았으니까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신갑다. 또는 뭡니까? 야,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좀 주라고 하시는 줄로 그렇게 안 거예요. 그랬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답답한 것은 여러분 우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도 답답하죠 지금 보면은. 근데 그때 제자들도 답답이. 제자들도 답답이었어. 좀 제자들이 예수님 뭡니까 같이 공생애 때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고 밥 먹고 같이 자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교훈도 그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함께 답답이야. 함께 답답이고 함께 깜깜이에요. 깜깜이. 우리만 답답하고 우리만 깜깜한 게 아니라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보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현장에 계셨던 우리 주님은 진짜로 답답하시고 깝깝했을 거예요. 깝깝했을 거예요.
그 누구 한 사람도 이것을 알아차려 못 알아차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절대로 못 알아먹어. 그 누구도 여러분 스승의 계름을 못 알아차리는 거죠. 스승이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답답함은 여러분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명료하게 보고 계신 것을요 우리는 못 보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여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다. 그래도 나는 저기 좋은데요. 이것이 더 좋아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서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자신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상당히 지금 답답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못 알아차리고 있네 그런 생각이 막 저도 들고 여러분도 들 거예요. 근데요 진짜 못 알아먹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주님 앞에 보면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금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위에서 우리의 행동을 봤을 때 야 답답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진짜 제자들 답답하네 이런 것처럼 미리 보잖아 우리는. 근데 그쪽에서 위에서도 지금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 미리 하나님께 가가지고 뭐라 그러고 하다 진짜 답답하다 좀 승리 좀 해야 돼 그걸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차립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알아차려요? 예, 저도 얼마나 많이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차릴까요? 얼마나 알아차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알아차릴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린 것이 태반인 거예요. 주님이 가시고자 원하시는 그 길 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지 예수님과 전혀 도통 다른 예수님이 이쪽에 가셔가지고 이 길 속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길로 간다고 하면 예수님 만나 못 만나? 못 만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여기도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종교다운 주자들 이쪽 가도 되고 이쪽 가도 되고 다 결론은 만난대. 뭐가 만나기는 그런 식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여기가 계셔 여기가. 그럼 여기로 가야지 우리가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겠다는 거야. 만납니까? 끝까지 가보세요. 만난가? 못 만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은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길 가는 그 길을 깃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길로 가야지. 왜 다른 길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되죠.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길이잖아요. 그럼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종교다운자들은 여기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죽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계신 길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길로 그자가 오면 내가 하는 일을 그자도 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는 거 두나미스다 그래요. 두나미스는 뭡니까? 다이나마이트다 이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는 뭡니까? 폭발하는 힘이 엄청난 힘입니다. 돌까지 폭발해버리잖아요. 엄청난 힘이에요. 이 힘이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완전 폭발시켜버리는 거죠. 내 자아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아, 예수의 자아를 뭡니까?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이끄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죠. 강원교 선생님의 시. 그 시의 글을 빌리자면 뭡니까?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워있는 길이 뭡니까? 일어서는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터치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벌떡벌떡 일어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일하면 누워갖고 자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해 일을. 왜요? 성령이 내게 와야지 일을 하죠. 무슨 힘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는데요.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여러분 성령 힘으로 팍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당연히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땅끝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어디입니까? 뭐 아프리카도 물론 되겠죠. 멀리 있으니까.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땅끝이 뭡니까? 내 자식일 수가 있고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곳, 가장 처절하게 하고 있는 곳,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 땅끝이다 이 말이죠. 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어하는 자들, 그 자들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예. 예수가 필요한 자들, 정말 예수가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자들, 거기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추운 겨울은 다가오는데 전기가 끊겨가지고 냉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땅끝에 있는 자들이요. 살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서. 배고파서 살 수가 없어. 추워서 살 수 없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채 배로 움켜잡고 그냥 잠들어.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땅끝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가정폭력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고 성폭력 당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고 그런 여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땅끝이에요. 예. 그 땅끝으로 우리 주님은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도 조금 물 하나도 여러분 대접한다 한다 할 때도 주님이 보니까 그곳에 나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가난한 자, 힘든 자, 눈물 있는 자, 어려운 자, 애통하는 자,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데 가면 100% 주님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가시는 장소, 그거 우리가 그쪽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내가 세워져 가고 내가 교만되어주고 내가 조금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거기 가면 높임을 받으려고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손이 필요한 그곳이 주님이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 그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끝끝내 아주 끝끝내 그를 돌보셨지만 보세요. 가룟 유다를 끝끝내 돌보셨지 않습니까? 떡을 떼서도 주셨고 발도 씻겨 주셨고 그랬잖아요. 발 씻겨 주고 발도 닦아주고 떡을 찍어가지고 주시기도 했는데 그러나 결국 뭡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네 할 일 해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라고 퍼뜩 보면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데 나가버렸어. 나를 친애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곧 나가니 뭐예요? 밤이 이르라. 30절. 여기서는 밤이다 가니까 여러분 낮과 밤의 그 시간의 밤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 유다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밤이에요. 그럼 밤은 뭡니까? 빛이 있어 없어? 없는 상태예요. 빛이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지만 그렇게 누누이요 기적을 봤지만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다 본 현장에서 있었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심겨졌지만 여러분 빛이 없어요.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빛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밤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에게 빛이 없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냐? 빛이 안 들어와서 그래. 어떤 사람은요 저렇게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행복해. 왜요? 빛이 들어가 있으니까. 빛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뭡니까 풍성한 거 먹고 해도 뭡니까 차가고 힘들어 사는 것이 팍팍해. 왜요? 빛이 없으니까요. 인생의 빛을 봐야 되는데 밤이니까요. 예수가 안 계시니까요. 오늘날 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빛이신 예수님과 대면해서 서야만 되는 것인데 그래야만 참 해결책인데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빛 가운데 와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자꾸 그걸 찾다가 어디로 갑니까? 중독이에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만 좀 기분이 좋을 뿐 뭐니까 또 더 주고 가는 거죠. 내 어둠을 뒤로하고 빛이 되신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의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어둠 속에 여러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들 모두는 무엇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돼? 빛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그죠? 닦아주셨으므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지향해야 될 것을 분명히 주님은요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수건을 딱 뭡니까? 들고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를 딱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수건을 두르고 겉옷 벗고 수건 두르고 뭡니까? 대야에다 물을 받아서 쉽게 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늘 구원에 떨어져 있는 가룟 유다의 삶을 교훈 삼아 보세요. 교훈 삼아서 어떤 교훈 삼이냐? 따라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21세기의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귀한 사귐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하나님 빛 가운데로 비춰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셔서 하나님 가룟 유다의 어두운 부분들, 하나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아버지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 하면서도 말씀이 그렇게 아버지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항상 밖에만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아버지 그래야지 어둠을 방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므로. 그러나 아버지여 그 말씀 빛이 그 등이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으니 내면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사단이 아버지 그 안에 집을 짓고 결국 예수를 파는 아버지 장 본인이 되어서 아버지 성경에 이른 대로 아버지여 자기는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 갈 길로 간 자들이 가룟 유다 길 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취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 삶의 등불이 되어서 아버지 주의 발은 내 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을 항상 아버지 품고 그 말씀의 진리의 아버지시여 불빛이 되어서 내 인생길을 아버지 비춰주는 그 등불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고 평생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